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경건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 문낭도 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인지를 묻게 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희생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염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책임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워드렸다고 하지만은 막상 작금의 현실에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하며 감사했지만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이 정하신 날에 예배하며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전심을 다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이 일구어왔던 믿음의 선한 영역을 상실케 한 아픔과 이기적인 사고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 각 영역 아래 더욱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배려와 돌봄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마다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위기 속에, 또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끝이 어디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난이 종식되고 지구촌 세계의 경제 사슬이 묶어지며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서로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맞이할 신학기를 속에서 자녀들이 대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등교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경각심을 깨닫고 인내와 절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배우며, 또한 주일학기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재개발의 과정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의 과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모든 것 주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협의와 진행의 과정 속에 관계한 이들을 감동감하게 하시어서 막힌 문제들이 순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옥에 사용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계획된 목회 안에 오직 목양 일념의 뜻 안에서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저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예배에 위하여 또한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수용되는 헌신하는 종들과, 또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 건축 1,000번째 장학 헌금 등으로 또 감사한 내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취업이나 진로 모든 그 바라는 바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당하여 물질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 없도록 주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열심히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설교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돌아서는 것,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돌아서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인물을 통해서나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회복의 목적은 새 사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내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르쿠스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마르쿠스라는 그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마크 또는 마커스, 또는 스페인어나 다른 독일에서는 마르코, 이렇게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문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식 히브리식을 합해서 마가 요한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쉬기도 하고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거죠. 거기서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은 유명한 바나바라는 사람이지요. 이 바나바는 마가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의
사역을 스포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을 변호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인물,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일찍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신앙 가문으로 세워졌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물밀듯이 그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드리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주 귀하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는 것도 많이 목격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도 마가 요한은 자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참 신앙은 말씀에 기반해서 냉철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차다고 해서 냉랭한 걸 말하는 게 아니 냉철한 신앙.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머리라도 냉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단은 이단이고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든지. 그런데 가장 나쁜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뱉으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 물도 아예 차가워, 아예 뜨거우면 병균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거기에 병균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어요.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양분해 가지고 바나바 한 팀, 바울 한 팀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조카였던 이 마가를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적 지도도 좀 하고 또 사역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 마가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좀 뜨겁게 또는 냉철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부탁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관광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있고 거기에 많은
고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부잣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성장했던 이 마가에게는 이런 고생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꼭 이렇게만 믿어야 잘 믿는 건가? 그리고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바울 형편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선교에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힘이 되고 귀한데 마가를 믿고 데리고 왔는데 처음부터 안 간다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데려왔으면 유익할 텐데 따라와서는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 이 미지근한 신앙, 이게 마가의 전반부 인생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마가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바나바는 사정하다시피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그런데 단호하게 바울은 마가를 빼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갈랐었다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은 키프로스 섬인데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오죠. 그 키프로스 섬에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10수년이 흘렀어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가가 변했다. 마가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아주 강하게 했던 점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회복된 변화된 마가의 그 모습도 한번 보고도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바울의 마음도 더 포용력이 생긴 거죠. 마음도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본문 봅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돕고자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마가의 그 했던 행동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여기 그리스계, 디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파송받아 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누가는 주치의였기 때문에 항상 바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데마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게 옛날 마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뒤에 마가는 회복되어지고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 서신 여러 군데 보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면 동역자다. 전에는 배신자였고, 전에는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버리고 간 배신자였지만 이제는 나의 동역자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는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벌입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서 설교하면 통역하고, 또 전도하면 통역하고, 그 통역관으로 베드로와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했고, 고통을 함께 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 물론 혈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는 마지막 자기 남은 여생을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복음서 최초로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처음 시작은 좀 미지근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신앙은 뜨거워졌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의 전반부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랬죠. 회복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이 어떠하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신앙만큼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신앙이든지 뜨거운 신앙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전반부 신앙은 의존적 신앙이었어요. 의존적 신앙. 그 어머니가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기도의 열정이 있었고, 헌신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외삼촌도 전도의 열정이 있고, 구제의 열정이 있었고, 충성에 최선을 다하는 집안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전통과 헌신들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면 더 큰 축복이 될 텐데, 어쩌면 그는 너무나 의존적 신앙이 있어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신앙생활 겨우겨우 지탱하고 교회생활 겨우겨우 하고, 어떤 분들은 부인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회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시오.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
눈치 봐가면서 좀 교회 갔다 왔냐 물어보면 그럴 때는 또 교회 살짝 나왔다가 또 사장님이 조금 관심이 없는 듯 하면 그냥 또 자기 편한 대로 해버리고. 이게 의존적 신앙이에요. 이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년이 되면 이 의존적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마가가 실패한 것은 의존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스로 기쁨으로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는 듯 하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벗은 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의존적 신앙에서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올해는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할 일을 내가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의존적 신앙, 미지근한 신앙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해 나가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지요. 또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마가가 왜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또 선교지에서 그렇게 바울을 배신하고 빠져나왔는가? 고생하고 고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온 마가였기에 이 고생이라는 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자기하고 멀리 있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게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받으면 그것은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었어요. 요즘 세례의 의미하고는 이 천지 차이지요. 당시에 세례받은 사람들을 말투스라 그랬어요. 말투스, 헬라어입니다. 이 말투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게 말투스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투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각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죽지는 않았지만 토굴 속에서 살고 피신해서 땅 속에서 살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정말 순교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삶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면서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어떤 시련,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순교하라. 그러면 우리 순교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순교라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순교하며 또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피 흘려 그 신앙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놓은 그 터 위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장밋빛 대로를 걷고 탄탄대로로 열리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신앙의 길은 뭡니까? 골고다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신분이고 위치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작정하고 나섰을 때 그에게는 배고픔이, 매를 맞고 추위에 고생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 환난, 시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만 추구한다면 마가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뭐가 잘 되는 줄만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 무용론을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되기에 그런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를 올라서 이제 그 마지막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무게가 60에서 70kg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60kg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로마 군병들이 뒤에서 채찍을 내리치고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 그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다고 십자가를 버리고 가서도 안 돼요. 이게 내게 고통스럽다고 그 길을 떠났어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는 성교지에 가서 뒤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로 물러서고 말았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그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이미 뒤로 다 물러서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가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요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첫 시조 아담은 여기에 실패한 거죠.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스러웠다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 세속적인 이 삶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고 너무 안타깝거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다짐도 가지고 출발했겠지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 아깝다고 여기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도 다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좀 먹고 거기에는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도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말이죠. 왜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우리가 그런 영원하지 못한 세상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고 사로잡혀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 말이지.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잘 건져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면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떠받들고 야단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인생의 자랑이에요. 첫 시조 아담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얽매이고 세상적인 삶의 요소들에 눈이 멀고 세속적인 삶만 추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두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누가 낳습니까? 디모데가 탄생한 거예요. 그 디모데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같은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유용한 인물이 됐어요. 쓸모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눈물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내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헌신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지멋대로 살던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어거스틴을 바울 이후에 최고 기독교의 성자로 변화시킨 분이 그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무릎이 무슨 무릎이었다고요? 낙타 무릎이었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신앙 동력자들의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회복받아야 될 심령들이 많이 있기에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회복되고 또 다른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헌신자가 되어야 돼.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가의 회복을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회복을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결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회복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마가의 전반부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것은 그 신앙의 문제가 분명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가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반부에 우리 박태민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가의 회복을 소원하며 다시금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또 특별히 유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까 장로님 늘 기도합니다마는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교회가 협의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